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려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9절이죠. 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해 주심이 없다면 과연 지금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그 어떤 삶도 그리고 모습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으며 또 무엇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낱 피조물인데. 우리는 우리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은 시편 40편의 그 고백이 진실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참 궁핍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쓸모도 없는 그런 인생이고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필요함이 있어지는 사람들, 또 쓸모가 있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메신저까지 되게 하신 거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주의 보혈로 죽고 진실로 건지심을 입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곁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또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담,
이 아담은 어땠을까?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혜로 만들었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죠. 최초의 인간이니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성경은 아담에 관하여서 그에게 나오는 동물들 이름들을 다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으로 일컬어지는 명칭들은 다 다르지만 그 동물들의 명칭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 모든 종의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명명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앞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충실한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놓으셨거든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에게 맡기고 네가 이것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딱 하나, 청지기로서 훈련의 모습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금한 것을 행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금하였고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신 거죠. 곧 성경이 금한, 그리고 하지 말라 한 그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이 아담의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막아놓으신 그 금한 것이 정말로 유혹이 넘쳐날 수 있을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정말 탐스럽습니다.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럽고요, 가지게 되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내 것이 되면은 내가 우쭐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게 되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탐스럽습니다. 유혹할 만큼. 여러분, 탐스럽기 때문에 사실 인간들은 그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탐스럽지도 않고 먹음직스럽지도 않은데 그 유혹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 없을 겁니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하나님께서 금하신 각 개인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음성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신 것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정점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각 개인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금해야 될 것과 아니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알게 되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탐스러운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안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탐스러운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자 훌륭한 청지기로 비유되어졌던 이 아담, 그 아담 역시도 그 탐스러운 것에, 그 유혹에 취해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용한다, 대신 하나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했던 그것마저도 그 유혹에 취해서, 그 탐스러움에 빠져서 그냥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가 다스리는 주체가 바뀐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던 그가 마귀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아담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어디서 그렇게 떨고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네가 어디냐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 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어보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냥 우리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놓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음성을 듣고요, 진짜요, 이런 음성이 없으면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서 무엇하느냐, 무엇하면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라는 그런 음성들이 만약에 없다면 슬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음성, 우리를 자꾸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정말 듣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소원해야 되며, 성령의 은혜가 그런 찔리심이 부르심이 우리의 길을 늘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여차히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편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의 신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이분, 그가 작은 아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여러분? 비록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가 돌이킵니다. 다시금 돌이켜서 그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그쪽에 있으면요, 여전히 세상과 여전히 죽음과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가니까, 아버지 앞으로 돌이켜 가니까 그런 마음을 그가 들게 되었지만 결국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자녀로, 아니 종으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가 안으셨나요? 여전히 그는 자녀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짓고 허랑한 방탕 온갖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했던 아버지도 내 아들아 하고 안아주신 거죠.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분, 자녀, 아들, 그 신분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그 신분으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원래의 그 신분으로요. 그럼 이 잔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여러분? 이 잔치는요,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들이 회복된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서요.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낸 겁니다. 아버지의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 아들은 부끄러워서 그 아들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요. 아버지가 기뻐서요. 내 자녀가 회복되어진 것이 내가 기뻐서 아버지의 잔치를 버려놓았고 그곳에 아들이 들어오라고 한 거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이 없다면 이 회개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회개라는 것이 없다면요, 만약에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다 죽는 거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있다고 해도 원래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신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죄가 멸하여지고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요. 잘못한 것은 우리인데, 그래서 죽음으로 빠진 것은 우리의 자의인데, 그를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 하나님 품으로 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일 하는데 하나님은 끌어당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고요.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래도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 회개의 은혜를,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제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탐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다시 한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 음성에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그 손 못 자국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너의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에 너의 죄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다시금 일으키신 하나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 너의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십자가를 믿으며 가네.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인지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격 없는 내 힘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들고 오신 십자가 그의 손에 못자국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켜야 하고요.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내 힘이 아닌 이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찔러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그 음성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정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들고 또 혹여나 하나님보다 아니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탐스러운 그 어떤 열매가 있다면 주의 은혜로 단호히 끊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